이 변화산 사건은 성경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나타나는 그 사건들이 있어요. 이렇게 중복되어서 나타나는 사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많지 않은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실 때에 나타났던 모습들이 있고,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말씀, 모든 복음의 핵심, 구속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해주는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물론 사람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주고 그 모든 구속의 완성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그냥 현상적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적 선언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직접 선언해 주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거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비로우면서도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런 신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참 시대가 악해지고, 물론 요즘만 악해진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있은 이후부터 이단들이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악하게 잘못 해석하는 일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그것이 요즘에 특별히 더 심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신비적인 역사에 대한 부분을 다 성경에서 빼버립니다. 성경에서 빼버리고 그것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요소로 변화시킬 수 있으면 치환해버리고, 혹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난다든가 사람이 뭐 변화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예 빼버립니다. 혹은 그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베드로하고 이제 졸고 있었거든요. 요한, 야고보가. 그러니까 이들이 졸고 꿈꾼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거를 아주 폄훼시켜버리고 그것을 말 그대로 성경 자체를 해체시켜버리려는 의도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기 전에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이 말씀이, 따라하겠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사실상 이거 증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성경은 그 말 그대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만 역사적 사실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자꾸만 역사적 사실 하니까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돼? 뭐 이런 참 쓸모없는 소리들을 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은, 도대체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은 이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현상, 우주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현상 자체를 질서 있게 창조하신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걸 만든 창조주, 예를 들어서 이 찬송가를 제가 만들었다고 치죠. 그럼 이 찬송가를 열심히 분석하면 이걸 만든 사람을 알아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찬송가 자체가 저의 모든 걸 다 담아낼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만물을 잘 본다고 해도, 그것을 잘 연구한다고 해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가 다 깨닫고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 요약을 하잖아요. 그럼 요약본을 보면, 요약본을 보고 성경을 다시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요약본은 요약본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만한 현상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변명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변명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보여주셨거든요. 충분히 나타내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교만해서 이 땅에 있는 현상 가지고 하나님의 이 신비의 역사를 자꾸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능력 안에서 계시로 주셨으면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젊은 목회자가 이렇게 뭐 믿어야 되는 부분 막 이렇게 덮어놓고 믿어 그러니까 되게 좀 구닥다리식인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은요 구닥다리가 훨씬 건전해요. 그걸 구닥다리라고 말하는 것도 그들의 완악이고 교만이고 패역이지 어디 하나님 말씀이 과거나 현재나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변화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어디 옛날에는 그랬지만 요즘에는 안 그런다는 식의 구닥다리로 이걸 치환해 버립니까? 아주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 그대로 현재 우리에게도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거기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 속에서 시간이 암만 지나고 지역이 암만 변화되고 모든 것이 암만 바뀌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거 뭐 신비적인 내용 이렇게 치환해 버릴 수 없어요. 그렇게 판단해 버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하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준비 되셨죠? 네. 그러면 이 28절을 보시면 이 말씀 자체를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시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이 제자들의 평가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면서 드러내셨죠.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메시아이신 것에 대한 부분을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준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얘기했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냐면 메시아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한테 내가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인 나에 대한 부분을 제자들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메시아를 떠올리면서 자꾸만 뭘 떠올려요? 이제 메시아 오면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겠지.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방되겠지. 자꾸 이런 거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년에 또 대선이 오는데 제발 성도들은요. 그 대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누가 되면 그래도 이 나라가 더 낫겠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신앙적인 부분하고는 절대 연결시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시는 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합력이라는 부분은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게 악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능력이 있나요? 그렇게 믿으세요 혹시? 내가 볼 적에 너무 악한 것이 있어요. 그럼 그 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힘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못 막아요. 로마의 압제도 못 막았어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 악한 것이 있고 혹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라고 치죠. 내가 보기에 너무 좋은 것은 그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그 놀라운 찬란한 역사가 꼽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했던 시대는 가장 좋아했던 시기 그 초창기에 솔로몬 때입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제일 부강했어요. 제일 부자가 됐죠. 근데 그 노년으로 갈수록 솔로몬 때의 부요함은 계속 유지가 됐지만 백성들의 비참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 문화가 찬란해지면 찬란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은 더 심해졌어요. 나중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가면은 그제서야 솔로몬 죽고 나서 그제서야 사람들이 우는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적에 사람이 보기에 어떤 때가 좋고 어떤 때가 나쁘고에 대한 부분은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판단이에요. 우리는 그게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악한 부분까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화시켜 변화시킬 각오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목숨 걸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삶 속에서 순종하십시오. 사람 섬기는 마음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런 것으로 해결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신앙인의 모습이 교회가 지금 자꾸만 욕을 먹어요. 교회가 자꾸만 욕을 먹어요. 그럼 욕 먹는 부분에 있어서 해결점은 뭡니까?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게 해결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은 암만 지적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게 정의거든요. 우리가 진짜 변화돼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그것을 포용하고 품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그 순간까지요. 나랑 생각이 맞지 않는 거 보면 분나죠. 그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화납니다. 아니 저 사람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지? 어떻게 뻔히 괜찮아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지? 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요소들이 많아요. 왜요? 우린 다 죄인이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절대 화합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러면 저의 생각을 딱 고착화시키고 저에게도 생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고착시키고 저랑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섬기지도 않고 복음도 제대로 증거하지 않고 저랑 생각 맞는 사람들한테만 복음 증거하면 그게 목회자인가요? 그게 성도인가요? 그게? 우린 그래서는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들이 어떤 평가를 하는지,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것과 분명히 생각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사회적으로 우리를 부강하게 해주고 배불러게 해주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닫고 잘못 바랬던 그들을 위해서, 누구들까지도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제자들 내려와서 싸우는 게 뭡니까? 올라가면 네가 좌의정하고 내가 우의정하냐, 누가 더 높냐, 그거 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남보다 좀 정의롭고 내가 좀 뛰어난 것 같아도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가 저 옆에 도토리보다 2배 커도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의 일은 너희를 구원하려고, 의원이 필요한 그 병자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여기에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러 왔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제자들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8일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의 사건을 얘기할 때는 바로 앞에 있는 18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전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라는 것, 그게 메시아의 역할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 변화산의 사건을 보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의 역할을 제자들에게 선언하고 그 선언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역을 온전히 담당하기 위해서 뭐 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다고요. 예수님도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문제를 기도하고 해결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는 모든 문제를 전문가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무슨 주일학교 뭐 하려고 그러면 주일학교 전문가들 데려오려고 그래요. 무슨 청년부 뭐 하면 청년부 전문가, 청년부 무슨 컨설팅 하는 뭐 그런 전문가들 데려와가지고 강연해요. 아니요. 신앙생활 잘하신 집사님이요, 자기 삶 속에서 주일학교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셨던 모습을, 그 신앙의 생활을 가지고 설교 좀 못하고 표현 좀 못하더라도 그렇게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전하게 자란 사람이 그들을 가리키는 게 훨씬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가짐이 바뀌시면 안 돼요. 영화교회의 제일 귀한 일꾼은요, 영화교회에서 주일학생하고 영화교회에서 중고등부 다 하고 영화교회에서 청년부 하고 영화교회에서 자라서 영화교회에서 결혼해서 영화교회에서 모든 그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모습이 영화교회에서는 제일 큰 일꾼인 거예요. 어느 전문가, 어느 뛰어난 사람, 어느 뛰어난 설교자가 와도 그것보다 더 귀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화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습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만났느냐 하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사람의 실력, 사람의 언변, 사람의 능력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나요? 아니,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 유명한 목사 하면 잠깐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갔어요? 오히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는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분위기? 무슨 분위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지 않는 나 때문이에요. 진짜 변화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변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돼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꾸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실적주의, 실력주의 이런 걸로 바뀝니다. 교회 진짜 일꾼은요,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귀히 역사하시는 분은 그 교회에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그 교회 바닥 청소하고 의자 청소하고, 목회자가 말씀 좀 은혜되지 않게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불쌍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참아주고, 이 교회 지켜나가려고 애쓰고, 힘든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이 교회를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성도 한 명 한 명하게 한 명 한 명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교회는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다른 걸 바래요. 자꾸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실력, 다른 요소들을 자꾸 바라기 시작해요. 다른 부분들을 자꾸 요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요, 이제 어떤 시대가 오냐면, 요즘에 신문만 열면, 뉴스만 보면 다 메타버스 얘기 나오죠. 옛날에 싸이월드 나왔을 때 싸이월드 교회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싸이월드 교회가 생겼었어요. 잠시 지나가서 잘 모르시지만 싸이월드 들어가면 거기에 이렇게 영상 링크 하나 걸리고, 그래서 설교해요. 그 다음에 설교 거기 도토리라고 해가지고 뭐 내는 거 있었거든요. 도토리로 헌금 내고, 도토리로 11조 내고, 그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갖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은요, 메타버스 교회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러면 각자 편한 거, 그런 메타버스 교회가 생기면 말 진짜 잘하는, 언변으로 뛰어난 어떤 교회는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까지 모이는 교회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규모의 경제 자체가 달라요. 그 사람들이 1,000원씩만 헌금을 해도 1000만 명 모이면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메타버스 교회 막 세울 겁니다. 막 세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0만 명이 아니라 단 5명 모여도, 10명 모여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예배당을 지키시는 그 사람들이 진짜 귀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거기와 싸울 시대가 돼요. 정말로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것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다고요. 그거 지켜나갈 싸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실력 위주, 뭐 위주 하면 실력 있는 사람들일수록,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받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세상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거기에 빠르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와 싸울 시대가 와요. 이제 그거와 싸울 시대가 오는데, 그거와 싸울 시대가 됐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본문을 보십시오. 이 말씀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새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 가운데 있지 않기 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기 전에 아직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나타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니까 변화됐지,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이니까 변화된 건가요?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한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돌로 맞아 죽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용모가 어떻게 변했다고 해요? 딱 이석감과 같이, 천사와 같이 변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해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면, 스데반 집사님도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일반 성도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철저하게 붙들고 철저히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없는 사건이 아니라고요. 불가능한 사건이 아니라고요. 성도에게 나타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보여주셨다고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변화산에 가서 간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 것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까? 그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앞서 말로 증거했고 지금 이 기도 시간 가운데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데, 메시아이심이 드러나는 확인은 뭐에서 나타납니까?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기도 가운데 나타나요. 도대체 교회가 기도를 빼고 무슨 실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언변 뛰어난 사람보다 기도하는 집사님이 낫다니까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나아요. 아무리 청년들이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연봉 다니는 회사 이렇게 들어간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새벽을 깨우고 그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청년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사라져버렸어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 다른 교회 안 나오는, 공부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다른 기도하지 않는 청년보다 직장이 좀 나았으면은 아유 너는 가서 공부해야겠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부터 지켜야 돼요.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키워야 돼요. 어려서부터 기도하지 않고 좋은 성과 낸 거에 대해서 부모로서 혼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고서 좋은 성과 낸 거에 대해서 책망해 주세요, 제발. 기도하고 혹 시험을 못 본 거에 대해서 네가 기도 가운데 있어. 물론 그게 게으르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에 대해서 먼저 칭찬해 주는 게, 그게 우리에게 우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변화산에 가신 목적 자체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셨어요. 변화된 모습 속에서 그 나타나는 그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의 복잡한 것에서 벗어나는 시간. 직장생활, 자녀 키우는 일, 모든 일에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잠깐이라도 돼요, 여러분. 새벽에 잠깐이라도, 혹은 자녀들이 학교 갔을 그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잠깐 세상과 떨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높은 산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잠깐 세상과 떨어져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온갖 정보들, 세상의 온갖 요소들, 온갖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문화적인 거, 이런 모든 것에, 거기에서 정말 내 생명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영생에게 필요한 정보가 얼마나 될까요? 우린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지금 쏟아져 와요. 뭐 정치인 누가 어떻고, 연예인 누가 어떻고, 누구는 결혼했는데 어떻게 살고, 도대체 남의 집에 무슨 가구 들어갔는 게 왜 궁금해요 도대체. 남이 혼자 살고 있는데 혼자 살 때 뭐 점심에 뭐 먹고 저녁에 뭐 먹고 뭐 고기 구워 먹고, 그게 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뭘 궁금해야 되고 뭘 붙들어야 되는지 전혀 길을 잃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건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탓합니다. 여러 가지 탓을 하죠. 사회적인 문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잘못해서. 교회가 망가진 건 젊은 세대들 탓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우리 세대의 문제인 거예요. 부모 세대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남 탓하죠.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에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계승하지 못했다고 하고, 또 부모 세대에서는 요즘 젊은 애들은 옛날처럼 그러지 못해서 그런데요. 누가 맞는 걸까요? 누가 맞긴 뭘 맞아요? 둘 다 틀렸죠.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 내가 얼마나 기도했냐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었냐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도, 십자가에 자기가 메시아이신데도 그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살리려고요. 나 살리려고요. 나. 자꾸 우리라고 하니까 남으로 돌리잖아요. 우리라고 하니까 우리에서 꼭 나를 빼요. 자꾸. 나 살리려고요. 나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나 살리려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나 살리려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나 살리려고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서 높은 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 살리려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철저히 무장되려고요. 왜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누굴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그 사역에 있어서 조금의 흠도 남기지 않으려고 기도로 준비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1년의 표현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하려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웃 사랑하는 건 가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아직도 머릿속에 남 판단하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은 도대체 언제 가져갈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근처도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근처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세워지는 거, 하나님의 능력 앞에 철저히 세워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철저히 세워지는 거, 그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31절을 보시면, 30절, 이제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고 나서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문득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게 굉장히 신비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만 이거는 지어낸 얘기, 뭐 그냥 환상 가운데 본 얘기,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아니요, 이건 실제, 분명히 앞에서 제가 전제하고 말했습니다. 실제적 사건이다. 역사적 실제의 사건이다. 우리는 그거 분명히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변화된 모습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거하시니까 변화된 모습이 드러났는데, 사실상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적이 없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여기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이것도 예수님을 위한 걸까요? 성도를 위한 걸까요? 이거 성도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영광 가운데 있어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원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영역이냐면, 마음으로 품는 생각까지도 누구의 뜻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당한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만약에 그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함이 있었다면 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 순종함에 이르러서 그것은 생각까지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인이 간음하였다라는 부분까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에 마음에 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부족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죄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품는 마음으로도 아주 어렸다 할지라도 갓 태어난 그 아기의 순간일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시는 부분 가운데 부족함이 있었다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부족한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항상 예수님은 광채 가운데 여기 얼굴에서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전에는 안 그러다가 왜 딱 요 순간에만 이랬을까요? 이거는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광채가 있으신 분이시지만,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그 영광의 광채를 거두셨다가 지금 이 순간에는 필요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사를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한 거, 그거를 베드로가 받고 요한이 받고 야고보가 받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본바를 기록했잖아요. 이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니었으면 이 성경 구절은 기록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셋을 데려간 것도 나중에 기록하기 위한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게 기록됐고 우리에게까지 말씀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엘리야는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고, 이게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로서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나타나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율법과 선지자로서 그 성경 자체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구약 전체가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31절이 사실상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무슨 얘기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죽으실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걸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이걸 다시 드러내시는 거예요. 누구의 구속을 위해서요? 나의 구속을 위해서요. 나의 구속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모세가, 엘리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이걸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을 미리 말해 주셨잖아요. 변화산에서 이 모습을 보게 하려고 갔는데 정작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딱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제일 중요하게 준 게 뭡니까? 말씀 듣는 일이에요. 물론 목회자가 능력이 부족해서 말씀 증거함에 있어서 연약하게 증거하는 거 제가 항상 죄송하고, 그걸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더 애쓰고 힘쓰고 더 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겁니다. 저도 자라날게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 들음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졸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를 깨닫고 알면서도, 내가 지금 그리스도에게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찬란하고 많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냔 말이에요. 내 몸이 부서져라, 내 몸이 깨져 없어진 한이 있어도 이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얼마나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애쓰고 있냔 말이에요. 무슨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호시탐탐 언제든지 내가 기회만 되면 이 교회 떠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돌이켜 봐야 돼요. 불과 15년 전에 설문조사만 해도 한국의 기독교인이 2천만이 되네 어쩌네 그랬단 말이에요. 1,000만이 되네 어쩌네 막 이랬단 말이에요. 1,000만이 넘네 어쩌네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 얼핏 봐도 한국 교회 성도들이 1,000만 안 되는 건 분명합니다.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복음도 증거하지 않았고,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회사 가라고 했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 되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보다는 공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연봉 올리게 했지,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힘쓰라고 얘기했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호시탐탐 그냥 기회만 되면 이 교회 떠나고 딴 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섰냔 말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세요.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복음의 사건을 하나님 앞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완전하게 이루시려고요. 그걸 이루시려고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슨 마음, 무슨 배짱으로 기도를 안 하나요, 우리가?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요?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세워줘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 찬이 형제가 마침 왔는데 진짜 찬이 형제가 철저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찬이 형제가 이제 곧 일본으로 이제 선교를 1년이라는 시간을 간다고 합니다. 12월 29일이라고 그랬죠. 제가 요즘에 그 말을 듣고 나서 그게 확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 요즘 기도 제일 많은 부분은 지금 찬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선교가요, 귀한 섬김이지만 제일 많이 사람이 망가지는 게 그 선교에서 사람이 피폐해져서 돌아올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선교를 갈 때 사람들이 선교 후원금이랑 그 돈을 많이 준비해요. 왜냐면 선교 갈 때 그 돈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저도 찬이 형제한테 후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발 선교에만 좀 기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발 저 청년이 거기서 선교하다가 마음이 피폐해지지 않기를 원해요. 제 주변에서 선교한답시고 갔다가 피폐해진 사람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찬이 형제는 목숨 걸고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알았죠? 목숨 걸고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선교비 더 모이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선교사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 가족만 보세요. 가족 중에 복음 증거해야 될 사람 없으세요? 내 이웃 중에 복음 증거해야 될 사람 없으세요? 도대체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혹시 시험 들어있고 혹시 부족해 있고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나랑 사이가 안 좋고 이런 사람들 없으시냐고요.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를 사랑하려고 무슨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를 포용하고 품으려고, 화해하려고, 화목하려고. 분명히 성령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나를 화목해 하고 원수와 나를 화목해 하시는 역사를 보이셨다고 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됐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얼마나 힘쓰고 있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본인을 드러내셨고 구약의 모든 사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드러내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연합됐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예수님이 변화됐다라는 걸 알면 끝나나요? 그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왜 관심을 갖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연합되신 줄 믿으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변화되신 분이시라고요. 변화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도 기도하셨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베드로를 보십시오.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제 막 깨어나서 봤더니 막 예수님도 영광 가운데 광채가 나고 두 선지자가 막 있는 거예요. 자다 깨서 보니까 꼭 문제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바로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봐도 제대로 할까 말까인데 기도 않고 졸고 있으니까, 자다 깨서 있으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지키려는 마음이 아니라 때만 있으면, 기회만 되면,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그게 조는 마음이에요. 내 모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교회를 세우려고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적어도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십니다. 하지만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교회를 사람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 나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고 저기 영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를 보세요. 교회가 400년, 500년, 좀 오래된 교회는 막 1000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뭐 몇십 대 대대로 그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목회자 자녀들이 그 교회를 대대로 해요? 아니에요. 목회자는 바뀌어요. 하지만 그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는 그 지역에 어려서부터 그 교회에서 충성되게 잘 양육받은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나중에 100년 후에 이 교회도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 목회 안 할 거예요, 절대. 제 손자가 여기 절대 목회 안 할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손자가 영화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장로님이었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여기에 집사님이었고,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느 집안, 누구네 집안의 가정이 이 교회에 지켜나가는데 훌륭하게 쓰임받았다라고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거 붙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바로 쓰고 내 자녀를 바로 세우고 그 자손까지 어떤 게 더 중요한 가치인지 바로 세워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에 힘있게 더 붙들려야 돼요. 진리 가운데 붙들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졸고 일어나서 대번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건 현상, 그 환경에 우와 이래가지고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본질을 보지 못하는 신앙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진짜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출세 덜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바로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업이 좀 덜 돼도, 직장이 좀 덜 돼도, 돈을 좀 덜 벌어도, 좋은 학교를 좀 덜 가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네가 바로 섰느냐? 그거를 바로 서야죠. 그렇지 않고 있으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일단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나서 돈 좀 많이 벌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에 헌신하면 되지. 아니, 그게 말이나 됐니? 그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말이나 돼요? 무슨 환상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순종할 수 있다고요?
지금 이 순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저 출세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요? 솔로몬은 기도하던 사람이 출세하니까 악해졌는데요.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대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은 더 잘할 수 있다고요? 더 잘 섬길 수 있다고요? 교회에다가 11조 많이 내면은 그게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다 11조 덜 내셔도 되고 제 사례가 줄어도 되니까요. 기도 더 많이 하시는 게 교회를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우리 그걸 좀 믿어야죠. 그걸 믿지 않고 엉뚱한 데다 초점을 맞고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않으니까 졸고 있다가 깨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함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됩니다. 이 말을 할 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으로 보이세요. 뭘로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와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하심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 구름은 영광의 구원, 영광으로 나타나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듣고 행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만 집중해서 우리가 그거 순종하고 그거 닮아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은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광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도 지나갔습니다. 모세,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구름 임재한 것도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허탈한 겁니까? 허무한 겁니까? 아니요. 예수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라지고 모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다시 싹 거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나와 연합되어 있다고요. 다 사라져도 예수님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내 눈에 보이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연합되어 계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족하고 승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자녀 형제 선교 가면 예수님만 붙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오늘 12월 28일 아직 많이 남았는데 오늘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기도의 준비 시간을 지금 얼마나 하고 있든지 지금보다 2배는 준비해요. 그래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지금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 시간을 지금보다는 곱절로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준비되기를.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누구만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변화산의 귀한 사건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자들 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엉뚱한 소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가더라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